할렐루야. 평안을 위합니다. 운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오늘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그 사는 날 동안 사무엘상 7장 15절 이스라엘을 마치 왕처럼 그렇게 다스려 오고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한날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서 5절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였지 않겠습니까? 장로들로서도 그럴만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이 아들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었으니 어찌 안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 선지는 이 장로들의 이 말을 6절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이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도 해왔고 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하는 말을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응답해 주셨기로 이번에도 장로들의 이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구하는 이번에도 자기의 편을 들어주실 거라 그런 기대를 하고 구했던 걸 겁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8장 7절 물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너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로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시라 라시는 거였습니다. 이에 사무엘 너무도 그 하나님의 반응하심이 뜻밖이라 보고를 내가 잘못 드렸나 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하시지 않으셨나 싶었던지 다시금 그 21절 자초지종 모든 말을 아까와 같이 재차 고하게 되었는데 재차 고하였어도 하나님의 결론은 여전히 그 22절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 톤이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리 아니하실 수 없는 그 백성들의 정서를 헤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나 백성들을 다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정서를 헤아려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고 있으셨던 겁니다. 해서 내일 이맘때에 9장 16절 베냐민 땅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라고 이어서 맹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 자기가 이 고하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펴서 그 정서를 헤아려서 사무엘을 대신할 그 왕제를 미리 보아두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이 이쯤까지 되었음 이 사무엘 전혀 뜻밖의 땅으로도 그리고 하늘로도 버림이 되었던 건데 이 정도이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할 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무엘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생각 없는 로봇처럼 그저 하나님의 명에 거의 기계적으로 그 명 따라 기름병 취하고 취해서 사울의 머리에 하나님이 미리 보아두셨다가
보내온 이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기까지 하며 가로되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새 사람이 되어 너도 그들과 함께 내가 했던 것처럼 예언을 하리라.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순전히 그의 성공을 위하여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자기가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왕의 노릇을 하여 통치를 해 왔었기에 아마 자기의 이 통치, 이 예언에 익숙해 있었던 백성들이 왕이 되어 혹 예언이 없기라도 한 그런 왕이 된다고 한다면 혹 못 믿어서 익숙지 못해서 안 따르기라도 할까봐 지금 자기 자리를 빼앗아가는 그 사울에게 예언까지 할 수 있도록 왕에게는 예언이 없고 선지자가 따로 예언했는데 이 사울에게는 그 지나온 날의 상황을 참고해서 예언까지 하는 그런 왕이 되도록 복을 빌어 주었으니 얼마나 진심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를 위하였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진정했느냐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의 이런 모습 곧 자기 감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주의 뜻과 주의 정만 따른 이 모습 과연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기가 종된 신분임을 알지 아니하고 혹 예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었어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었어도 이 사무엘 앞에와 같이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신분이거나 죄도 없는 그렇게 갚아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무죄한 독생자 신분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들 같은 신분이라고 자기가 여겼었음 그랬었음 그는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독생자이면 자녀이면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허나 그는 나면서부터 바치어진 종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그 주에게 종이었기에 이 종의 신분에 충실하여 그는 그럴 수 없었다고 알았고 그 신분에 충실하여 그와 같이 의를 행하였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명대로 사울에게 기름 담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를 살펴보았더니 그는 참 인물이 된다 싶었습니다. 그가 왕제로 뽑혀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기름을 부음받는다라고 하여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그는 겸손해서 10장 22절 하반절 행구 사이에 감당 못하겠다고 숨었었고 그러나 기어이 찾아내 가지고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체크해 보았더니 23절 다른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키가 크고 참 대단한 그야말로 9장 2절 하반절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는 지금까지 보아온 바 그보다는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한 그런 위인이었기로서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왕제로 뽑기는 참 잘 뽑으셨구나 라고 여겼고 그래서 또 하나님 뜻 따라 그를 기쁘시게 하노라고 그 하나님이 뽑으신 그 왕제에 대하여 계속 기도해주고 잘 감당해서 성군이
되기를 바라서 참 그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다하여 그를 돕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웬일입니까? 내가 이미였습니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해드린다고 지금 그를 위해서 슬퍼까지 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네가 득을 하겠느냐. 오히려 책망을 하시면서 그 하반절 1절 하반절 하나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와 같이 또다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서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 이새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여 놓았음이니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에 사무엘 역시 변함없습니다. 종의 정치를 했습니다. 군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이새에게로 갔고 가서 그 6절 장남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남 엘리압을 보매 전에 하나님이 뽑으셨던 그 사울의 아주 견줄만한 또 이런 준수한 그 비슷한 그런 준수한 자였던 고로 이 사무엘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그나마 그 하반절 과연 사울이 아니라도 기름 부을 만한 자가 내 앞에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또 이 사람을 뽑았고 그 기름 될 만한 자가 내 앞에 있도다 라고 지금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번엔 또 웬일이시람. 그 7절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상 16장 12절 이가 그다 라시며 도무지 그 부모도 형제들도 아니라고 했고 사무엘 자기가 보아도 아니라고 해서 내쳐놓았던 그 다윗 결국 찾아오게 해가지고서 그 다윗 그가 바로 내가 뽑은 예선한 그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라는 거 아니었겠는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충격을 받고 그를 본즉 그 키는 다른이 어깨 위는 그냥 아주 작고 전에 사울처럼 겸손은커녕 너무 당돌하였고 그렇게 벨라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비와 형들마저도 17장 28절 하반절 다윗을 향하여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하면서 아예 가족으로 쳐주지도 않았어. 그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새 같은 착한 사람도 그 아들들은 아예 아닌 줄 알고 데리고 올 대상으로도 삼지 아니했던 그런 소년이 아니었겠습니까? 형편이 이쯤 되었으면은 모세가 그 출애굽기 4장 13절 그리 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이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할 만한 일을 다시 찾아보소서. 정도는 그런 정도의 말씀 정도는 드릴 만도 하였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 이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 왜였을까요? 그건 그나마 모세는 종이라도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억지로 그에게 얻어낼 바가 있었어. 그에게 사용하여 얻어낼 유익이 충분히 있으셔서 반억지로 그를 불러서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서 종으로 삼으셨던 그런 경우이기라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 모세는 다른 일을 찾으셔서 하고 자기의 의향을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었다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사무엘 자기는
이 모세처럼 억지로 부름받아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찾으신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예 나면서가 뭡니까? 아니 잉태도 하기 전에 자기 모친에 의해서 그 모친 자원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치어진 자였습니다. 나실인 그래서 삭도도 되지 아니하는 아주 이거는 자기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바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이어서서 이렇게 바치온 자는 주인께 어떤 군말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그런 신부님, 그런 나실인의 신분, 그것을 자기는 잘 알았고 그 신분을 따라서 나는 그 신분에 맞게 이래야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총격적인 어떤 일을 처결하셨어도 그는 자기를 무시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이 사무엘 그는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자기 없이 살다가 주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래서 그 일생이 지나 죽게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잠자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이제 참 그런 삶을 마감하고 쉬고 있는데 그때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면서까지 기도했던 그 사울, 그 마음속에는 그 사울 참 그 정이 그나마 참 있는데 참 훌륭했는데 준수했는데 제대로 성군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함이 있었던 그 사울이 나중 말년에 가서 여호와께 아무리 묻자오되 사무엘상 28장 6절 여호와께서 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대답지 아니하여 주심에 극도로 궁급하여진 이 사울, 그래서 갈 수 없는 신접한 여자에게 변장을 해서까지 가가지고서 그 신접한 자를 이용해서 애타게 죽은 자기를 신접한 자에게 갔다고 해서 그 신접한 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애타게 죽어서 겨우 이제 참 바치운 자에게서 노임받고 쉬고 있는 죽은 자기 이 사무엘을 뵙고자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무엘 영혼으로 올라왔습니다. 영혼으로 올라와 그 불쌍한 사울에게 그 사울 그가 그렇게 원하는 위로를 해주었습니까? 축복을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 사람 좀 불쌍하게 달라고 구하기도 했습니까? 이 영혼 자기 마음으로 치면 충분히 그러고 싶은 관계였댔지요. 그러나 이 사무엘 영혼이었지만은 영혼으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8장 16절 단호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내게 여호와의 뜻과 다른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무엇을 바라고 내게 묻느냐? 17절 하반절 나라를 이미 내 손에서 떼어내어서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비참한 게 되고 말 일밖에 없는 것이니라 라는 말 외에 그 어떤 정도, 그 어떤 위로도 또 그를 위한 어떤 기도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그는 살아있는 일생 동안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그의 살아있던 육의 때에도 죽어서 영으로 쉬고 있던 때에도 주 하나님 뜻에 육이었든지 영이든지 따지지 않고 자기를 무자비하게
저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살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혼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무엘 그를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33절 중반절에 의를 알고 의를 행한 자라 라고 하신 거였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이 어찌하여 저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그것도 1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 가졌던 자, 그 모델 중에 한 사람으로 실명으로 올리움을 받았겠나이까. 이제 깨닫고 보니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권위의 분이시며 바치운자 된 자기의 신분, 그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 하여도 결국은 그 뜻이 옳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으며, 또한 자기 신분을 따라서 일생육으로도 영으로도 그리 살아야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또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것인 줄로 알고 믿었던 거짓이 그 믿음을 인하여 이 히브리서에 올라온 의행한 자, 의를 안 자,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으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또한 바로 알고 믿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라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와 만나주시니 우리는 사무엘을 새롭게 만납니다. 의가 과연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녀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마는 어쩌면 사무엘보다 훨씬 못한 참 버리운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남은 여생 분명 아들이지만은 딸이지만은 사무엘처럼 종되어 의행하고 싶습니다. 저희 자신을 저복종시켜 하나님 뜻만 이룰 수 있는 저희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종처럼 이렇게 살아드리고 주님 앞에 가야 그래도 아버지 할 수 있지 않겠나이까. 우리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